예수님, 네, 오늘 그 성경 말씀 내용은 주보에 우리 교구장님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또 글을 쓰셨습니다. 그걸로 오늘 가름을 하고 저는 오늘 9월 순교자 성호를 맞이하여 이를 보다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순교자 정신에 대한 것으로 오늘 강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 16일 그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의 124위 이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계속 기도하고 또 로마에 청원을 했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시복 저희가 빠졌습니다. 본래 로마에다 신청하기는 최영업 토마스와 그리고 동료 순교자 124위, 그래서 125명이었었는데 로마에서는 최영업 시무님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이 순교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복에서 빼겠다 해가지고 최영업 시무님은 이제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한없이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본래 이제 순교자들은 특별한 어떤 기적 심사 없이 그냥 순교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시복식을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지 않으신 분들, 모범적으로 살았거나 성인의 그 삶을 살았던 그분들은 반드시 또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라건대 작년에 우리 이 교우들이 저기 베론 성지로 이제 버스 타고 또 걷고 하면서 성지 순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에 참배를 했었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무슨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어서 이 최양업 신부님께서도 꼭 이 복자가 되시고 성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대건 시무님을 우리 한국 교회의 베드로 사도다라고 한다면 최양업 시무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바오로 사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김대건 시무님이 사제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 피를 흘려 이 순교를 하시고 한국 교회의 큰 이 금자탑을 뭔가 세우신 분이라면 이 최양업 시무님은 정말 땀을 흘려 신자들을 돌보고 사목조로서의 그냥 최선의 열정을 다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도문 또는 이 교리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시무님이 피의 순교자라고 한다면 이 최영업 시무님은 땀의 순교자 또는 땀의 증거자라고, 또 백색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직 처리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분은 성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김대건 시무님과 나이는 똑같습니다. 1821년생. 그리고 똑같은 이 시기에 김대건 시무님과 함께 세 명의 신학생으로 뽑혀서 서울에서 12월 달에 출발해 가지고 이 의주 그리고 만주 다 중국 대륙을 쭉 내려와 가지고 맨 밑에 있는 그리고 그 섬나라 마카오까지 무려 6개월간을 그야말로 도보로 걸어서 이 세 명의 신학생들이 거기에 도착합니다. 왜 하필 마카오까지 갔느냐 하면은 당시에 마카오에 한국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있던 파리 외방 선교회 아시아 본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께 한국의 이 신학생 이 세 명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원과 함께 이제 거기까지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5년 그리고 또 홍콩에서 또 2년 이 최영업 시무님은 김대건 시무님보다 4년 늦게 이 서품을 받습니다.
부제품까지는 같이 받는데 그 후에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에 들어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서품을 받고 최영업 신부님은 그 이 홍콩에 있는 그 이 본부에 가서 한국 순교자들의 그러한 그 이 실록들 이런 것들을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이 파리와 또 로마에 그 서신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 증언하기를 이 최영업 신부님이 훨씬 라틴 말도 잘하고 훨씬 똑똑했다.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토마스 그 여러분의 본당 신부도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일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갔으니까 좀 여기서 더 일을 하라 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실록들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그 이 라틴 말로 번역을 하는 큰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셨죠. 그 4년쯤 뒤에 서품을 받고 당시는 박해 상황이 조금 이제 좀 잠잠한 때라서 한국 교회에 이제 그 무사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11년간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활동하면서 낮에는 이제 걸어서 또 이 교우촌을 방문하고 공소를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다니셨고 밤에는 이제 그 모인 신자들에게 고백성사 주고 교리 가르쳐 주고 미사 지내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그 밤을 꼴딱 그렇게 세우시고 그분이 11년 동안 한국 내에서 돌아다닌 그 길이 마카오까지 갔던 그 거리의 3배 정도를 그렇게 걸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잠시도 쉴 틈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죠. 증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 달에 딱 4일밖에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계속 그렇게 그 밤마다 신자들 만나고 어떤 때는 그분이 1년에 매년 보고서를 쓰는데 1년에 예비자 교리 1000명, 고백성사 3000명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짬나는 대로 우리가 이 필요한 그런 교리서와 기도서 이런 것들도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것이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출판이 되죠.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었었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주교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놀라 투철한 그런 신앙심과 또 그 겸손한 마음 또 신자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한 사제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40세가 되던 그 해에 경북의 문경 거기에서 어떤 이 주막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한 15일 정도 장티푸스를 앓다가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가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 베론에서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베론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뒷산에 이제 묻히게 되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전 세계가 참 놀라워할 정도로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어쩌면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활기차고 또 열정적이고 그야말로 큰 일들을 그냥 덕석덕석 이렇게 해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아주 고유한 우리 한국 가톨릭의 자랑거리가 뭐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외국의 선교사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신앙을 찾아 나섰다. 또 뭐 가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한참 동안 운영할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했다. 그리고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는 그러한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러한 피 흘려서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당신의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적셔놓았던 그러한 순교자들의 그러한 정신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막힌 사연으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또 많은 그 무명의 순교자들. 그 절두산 거기에서는 그냥 이 낭떠러지다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강물에 밀어 던져서 죽이기도 했고
저이 어딥니까? 그냥 생매장해서 그냥 땅 속에 파묻은 그런 것도 많고, 알려진 분 중에 하나 원시창 그 베드로라는 분은 곤장을 70대 그야말로 막 온 살이 다 해져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이래도 끝까지 버티고 뭐하고 하니까 그 원님이 나중에 얼려 죽여라 뭐 이래가지고 12월 17일인가 동지섣달 아주 추운 날 그 마당에 이렇게 딱 묶어놓고 그 위에서 주전자로 찬물을 살살살살 머리에 붓습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그냥 동시에 얼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얼음 동상이 돼가지고 목숨을 잃죠. 그 물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지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고자 하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보다도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더 걱정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최양업 신부님의 그런 그 이 아버지 최경환 프란체스코,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유명한 공서 회장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러한 그 순교 장면이 너무나도 그 애절하죠. 같이 붙잡혀서 이제 그 이 감옥에 갔는데 집에 있는 4명의 그러한 그 자식들이 너무 눈에 밝혀가지고 잠시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 때문에 이제 풀려 나왔는데, 아들을 그 이 천주교 괴수인 신부를 만들려고 외국에 유학 보냈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또 드러나자 다시 체포돼서 들어갑니다. 그때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가요. 젖먹이를 가리고 들어갔는데 엄마 젖이 말라가지고 애가 그 이 엄마 품에서 굶어 죽습니다. 정말 자기가 젖이 없어서 그 아기가 자기 품에서 죽는 그 모습을 그 이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자식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2명인가가 사형 집행 당일날 몰래 그 이 집행하는 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를 찾아와 가지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동전 몇 개를 이렇게 그 이 주면서, 아저씨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단칼에 좀 베어주세요 하고 그 일종의 뇌물을 그렇게 바치는 모습이죠.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애절했던 게 우리들의 신앙 선조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사형 백서 있죠? 그 백서 맨 마지막 뒷줄 3줄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황님, 지금 우리의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뭐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리빵 하나를 그 이 배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이 대제날, 금식하는 날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갈등이고 속이 상한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는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되지, 허락을 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맨 마지막 글이에요. 5일을 굶어서 겨우 보리빵 하나 그 이 받은 그 신자가 오늘이 이 교회에서 그 많은 이 대제날이라고 해서 이걸 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런 분들이죠. 교황님이 그 글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래요. 우시면서 어서 빨리 한국에 그 선교사를 보내라고 그렇게 막 그 수도에다가 독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의 그런 그 이 피와 땀, 그게 우리들의 그런 그 이 DNA 속에 푹 박혀서 우리들도 좀 그런 신앙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 순교자 성호를 보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뭐 이 그런 그 박해 상황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의 고마움과 내 신앙의 어떤 그 이 의미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적어도 버릴 거 버릴 줄 알고 끊을 거 끊을 줄 아는 어떤 그런 그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집에 가면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점집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들이래요. 한두 번씩은 다 가봤을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 소리가 난다. 며칠쯤 고민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해서 죽겠고, 애는 지금 입시 때는 돼가지고 원서는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에라이 한번 저지르고 고백성사 보지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 10,000원인가 20,000원 내고 일단은 하여튼 보고 속은 후련하더라는데, 후련한 게 아니라 딱 돌아서는 순간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점집부터 끊으세요. 점집부터 끊고, 뭐에 내가 의지하고 싶고 뭐하고 한다면 차라리 수녀님한테 와. 수녀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힘으로 좀 이게 저기를 하고요. 또 버릴 거 좀 이게 버릴 거 제대로 버리고 하여튼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기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그러한 그 시로 이제 마감합니다. 무명 순교자 앞에라는 글입니다. 오래전에 흙 속에 묻힌 당신의 눈물은 이제는 내게 와서 살아있는 꽃이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던 강산과 하늘을 나도 바라보며 서 있는 이 땅, 당신이 믿고 바라고 사랑하던 님을 나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민들레가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나도 당신처럼 남몰래 죽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박해의 칼 아래 피 흘리며 부서진 당신들의 큰 사랑과 고통이 내 안에서 서서히 가시로 박혀 나의 삶은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닮지 못한 부끄러움에 끝없는 몸살을 앓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았고 영혼의 한 끝을 만졌으나 아직도 자주 흔들리는 나를 조용히 붙들어 주십시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거룩한 순교자여, 오래전에 흙 속에 묻힌 당신의 침묵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